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남기봉 전도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능력을 주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어디서나 드릴 때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도 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이부 친구들 안녕. 잘 지냈죠? 그동안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항상 선생님도 기도로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6일 초등이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특별한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말씀은 루키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자, 성경책 항상 예배 시간에 보니까 항상 앞에 성경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고 항상 성경책을 먼저 주보를 보고 말씀을 읽어오는 친구도 있고 또 당일날 읽는 친구도 있고 오늘 친구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성경책을 준비했을 거예요. 자,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 성경책 펴고 혹시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모니터 보고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키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뭔가 장엄한 루스의 고백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영혼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 들어갈 수 있도록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딸랑딸랑딸랑. 자, 말씀 읽기 전에 오늘 제목이 참 재밌네. 차별이 없는 사랑이래. 친구들, 차별이 뭐야? 차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별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이를테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서로 차별을 두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때? 실질적으로는 전사님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열성반 이렇게 우성반 열성반 있었어. 그리고 심화반이라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전교 1등에서 50등까지는 뭐 따로 한 교실에 다 모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던가 차별을 했다는 거지. 그것만 그럴까? 지금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조금씩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전사님 아는 친구도 학교에 물어보니까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 차별이 없어질 수가 없죠. 왜 이번에 매스컴을 시끄럽게 했던 뭐 체육 운동 선수들 간에도 차별이 있고 또 어때요? 세상은 다 그래.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노 코멘트야.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떤 친구는 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없다고 말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누구누구는 항상 좋은 선물 받아요. 퀴즈하면 항상 좋은 선물 받아요. 그 친구만 선물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선물 받는데 제가 더 맞추고 싶은데 전사님이 안 시켜줘요. 저는 한 번만 맞추면 그 다음에 안 시켜주세요. 이렇게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이거는 웃자고 한 말이지만 차별로 생각하면 상당히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 세상으로 나아가면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 차별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친구들 드라마 안 보나? 우리 친구들은 드라마 안 보겠지.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말들 있죠. 좀 유행어. 전사님 때는 오렌지족이라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들 오렌지족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금수저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러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흑수저라 그러고 벌써 태어나면서 또 차별을 달고 시작하는 거야. 세상이 자본주의는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어때? 많이 가진 자가 그만큼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어때요?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돈도 많이 벌어라 그러고 높은 직장, 권력을 가지라 그러고 그걸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래야지 세상에서 그래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크리스찬으로서 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또 믿음의 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성실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자, 어쨌든 이 차별, 이 모든 것이 차별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해요. 자, 본문 속으로 뾰로롱. 자, 오늘은 자, 우리 이 지난주까지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사사기서를 다 완성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어떤 책이죠? 그렇죠, 룻기예요. 이 룻기는 어떤 책일까? 당연히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근데 아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룻기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름은 남자 같은데 그래요,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에요. 자, 룻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이방 외국으로 가면 저주받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니면 어떻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 아니면
과부인 룻이 열심히 들이대서 잘생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러브 스토리를 다루는 이야기? 아니면 그 흔하디 흔한 그런 고전 러브 스토리부터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해피엔딩의 책일까? 어떤 책일까요? 자, 우리가 룻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룻기의 저자는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작자 미상이야. 그런데 작자 미상이다 할지라도 후대에 와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그 뒤에 다른 어떤 누구가 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 하지만 정확한 저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알 수 없음이라고 썼고, 기록 시기는 다윗 시대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룻기 다음에 열왕기 말 그대로 왕의 시대요. 왕정 시대로 들어갔는데, 왕정 시대에 들어갔을 때 다윗왕이 나오죠. 그 다윗왕 이후에 룻기를 다뤘다 그래요. 이 룻기는 그러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까? 룻기서 친구들 안 읽었으니까 꼭 읽어야 돼. 룻기서 1장을 보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사사가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사사시대. 요 배경이야. 사사시대 어땠어? 하나님께 말 안 듣고 다 우상 섬기고 다른 민족하고 우상으로 재물을 삼고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 다른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주는 그런 스토리, 그런 사이클, 그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이 룻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할 때 77절이라고 하죠. 아마 이 77절 들었을 거야. 초막절 77절.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할 때 추석 같은 날이지. 그때 유대인들은 모두 회당에 모여서 이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었대. 아주 그 보석 같은 책이었으니까. 사사시대,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이 룻기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보석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그때의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왕이 없으므로가 4번.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요 시대야. 요 시대에 룻기가 쓰였으니까 룻기는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 자, 룻기의 배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때? 사실 룻의 어머니는 누구지? 시어머니는 나오미야. 여기 주인공으로 따지면 등장인물 나오미와 룻과 룻기, 그 다음에 보아스 남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보조로 나오는 사람들은 출연하지 않지만 이름 나오는 사람은 뭐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그 다음에 일꾼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나오겠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인공은 3명이야. 자,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한 가족이 있었어. 어떤 가족이 있었을까? 일단은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이름 좋다. 응? 하나님의 그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4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땅에 어디 지역? 베들레헴. 그 중에도 빵집이야. 빵집 이름이 그렇게 풍족한 곳인데 거기에 기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다 정리하고 자 이주하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모압 땅으로 갔대. 기근이 나서. 사실 가면 됐을까 안 됐을까? 사실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어그러진 거야. 흐트러진 거야. 우리가 알고 있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될 그 시점에 어때? 아유, 굶어 죽게 생겨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보자. 지금은 친구들아, 쌀이 없으면 어때? 카드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때 카드 있으면 마트 가면 먹을 거 주잖아요. 식당 가면 카드로 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지. 요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진짜 이 농작, 풍작하는 이 농경, 이게 흉년이 나서 비가 안 내리고 그러면 진짜 굶어 죽는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막 가서 먹을 걸 찾고 다른 데 가서 일해주고 이렇게 살았던 거지. 사실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주해서 갔는데 어때요? 거기서 이방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 결혼을 했겠지. 그 결혼한 모압 여자가 룻이야. 그리고 또
룻 말고 룻보다 언니, 그러니까 룻보다 더 위에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며느리 둘,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때? 이방으로 가서 모압 가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자 3명이 과부가 된 거야. 나오미 시어머니가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된 거야.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모압 땅이 아주 저주스럽지, 질린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을 벗어나서 나 이스라엘로 갈 건데, 이 며느리들은 젊어, 나이도 젊고, 그리고 과부들이 나를 따라 이스라엘 가봐야 애들도 굶어 죽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얘들아 너희들은 모압 땅에서 다시 새 출발해라 그래. 재혼하라 그런다고. 이게 흠이 안 됐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말했지, 노약자들, 과부나 어린이나 이런 힘없는 자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먹고 살 길이 아예 뚝 끊었다는 거야. 생명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그때는 막 살인도 살인도 쉽게 하고 사람을 막 노예로 부리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시대지. 집에 남자가 없잖아. 거기다가 이방 땅에서. 근데 큰 며느리는 몇 번 어머니 나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했지만, 큰 며느리는 그냥 니네 집 가라 하니까 큰 며느리는 예 하고 어머니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 함께 읽었지. 어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벌써 룻은 여기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야. 어머님을 봉양하겠다. 과부, 어머니, 나이 든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겠다. 이 정신이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땅 넘어가지. 베들레헴 빵집으로 가지요. 갔는데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이 있어. 멋지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추수할 때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일꾼들도 웃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해. 야, 따뜻하지. 누가 주인이 일꾼들한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축복을 해. 일 똑바로 안 해, 열심히 하나 이러지.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보아스의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일꾼들도 그 후덕한 보아스의 그 주인에게 너무 감사함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즐거운 마음. 그러면 어때? 혹시라도 곡식이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마라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어.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나 이런 자들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배가 배고파서 있다가 떨어진 곡식 알이라도 주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를 철저히 지키는 거지.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어쩌냐. 자, 어떻게 이제 룻기 배경이 그래. 룻이 어머니 모시고 이스라엘 갔는데 친족이야, 보아스가. 그러니까 어머니 나오미의 친족이지. 이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사촌이었던 거야. 근데 나오미가 왔는데 일단은 먹고 살기 막막하잖아. 갔지만 누가 그렇잖아. 아니 먹고 살겠다고 저기 고향 떠나서 갔다가 다 죽었대. 남자들 다 죽고 저기 이방인 여자 한 명이 며느리인데 끝까지 자기 어머니 모신다고 데려갔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이미 일꾼 사이에서 이름이 났어. 나오미의 며느리 보아스가 아니구나. 룻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방인이 아니지만 괜찮다고. 그래서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왔는데 다른 밭에 가서 괜히 여기저기 떠돌지 말고 내 밭에서 떨어지는 거 이삭 마음껏 주우라고 보아스가 배려를 해요. 일꾼들에게 딱 당부를 해. 혹시라도 저 아가씨 룻, 저 과부를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과부나 노약자나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도와야지. 약자들을 도와야지. 그런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율법에 더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폭력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야. 보아스는 너무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사람이지. 이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 들어가는데, 야, 이 룻은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배가 고픈데 그 씨앗을 곡식을 막 주웠을 거 아니야, 그치? 주워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뛰어갔어. 어머니, 오늘 먹을 곡식을 그 땅 주인 보아스 그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에게 막 주워라고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하니까 벌써 나오미가 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 작전을 짜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머니 무슨 작전이요? 너 내 말대로 해.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어. 예, 어머니가 명하신 대로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너 저녁에 이삭 주러 갔을 때 보아스가 옆에 있다가 혹시 보아스 옆으로 싹 가서 결혼하자 그래.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시킨단 말이야. 어머나, 낯뜨거운 장면이야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그 방밖에 없는 거야. 친족이니까.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열심히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기분 좋게 있다가 밭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이제 옛날에는 큰 옷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걸치고 잤지.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어떻게? 내 이불 안으로 여자가 한 명이 누워있네.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했겠지. 그러니까 저는 룻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주세요. 대박. 갑자기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야? 이방인 여인이면서 과부인데, 세상에 보아스는 부자재, 그렇잖아. 부잣집 주인인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 그래.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 그냥 결혼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옴인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 친족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의 친족이지 않냐, 죽은 내 남편의.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어달라.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단 말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친구들. 그 말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팔고 가고 없어졌던 이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 땅을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 이렇게 돈 달란 말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다마는 돈을 좀 줘서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로 뭔지 알아? 당신과 나를 결혼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당신과 나 사이의 자식이 아닌 우리 어머니 쪽, 그러니까 죽은 자신의 남편의 자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해달라.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치?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100번 손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데, 이방 여인이며 과부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식의 호적은 어떻게? 친족이지만 어떻게? 엘리멜렉 그 후손으로 해서 이 룻의 전 남편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좀 어렵니 친구들아?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기지. 근데 보아스는 어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탁 집으신 거지. 보아스는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야. 예전에 이스라엘은 법이 있었어. 이게 율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내가 이제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나는 그 남편의 형제, 동생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동생하고 결혼을 또 해야 돼.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거. 근데 그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 지금 룻과 같은 경우에 남자가 다 죽었잖아. 그러면 친족 가운데서 뭐 둘째, 가장 가까운 사촌, 그 다음에 5천, 6천 이렇게 친척이 계속 있겠지. 그런 친족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 그 법을 그대로 이해한 거지. 보아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기꺼이 하겠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 그럼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어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멜렉이 찾아간 거야. 아니, 보아스가 찾아간 거야. 당신이 지금 이 나오미 우리 엘리멜렉의 우리 친족이지 않냐, 나보다 더 가까운 사촌이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당신이 엘리멜렉 동생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더 가까운 거지. 나는 동생의 조카야.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멀지.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왔는데 책임져 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아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 능력 밖이다. 이게 정상이야. 몸 힘들지. 그래서 이것을 다 인정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한 거야. 그 부족의 족장에 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은 거지. 그래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너무 멋진. 여기까지 들으면 엄청난 러브 스토리고 그렇지. 아까 정선 이야기했지. 고아, 객,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고. 지금 이 이방 여인은 객이잖아. 그렇잖아. 객이라고 그래. 객. 손님, 멀리서 온 사람. 이게 이방인. 그 다음에 고아나 다름없어. 부모님도 없고. 그렇잖아. 시어머니가 있지만. 그리고 어때? 남편도 죽었어. 과부야. 룻은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를 표시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호했어.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보호하듯이 보아스는 룻을 보호한 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호하는 거. 차별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금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멋있어. 룻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룻은 하나님께 딱 찍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 내 거 찜. 대박.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 큰 소리 하는 거야. 응? 야, 우리 주요 인물 이 룻에서 이제 누구야? 나오미가 자손을 만들었어. 그랬는데 이 자손의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다윗의 족보를 보면 재밌는 게 있다. 오벳의 아들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미의 아들이야. 보아스의 아들인 거야. 자, 다윗 계보를 타고 누가 오셨어요? 그렇지, 예수님. 띵동댕.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열었죠. 누굴 통해서?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혈통을 찾으셨어? 아니지. 이전에 누구였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여리고성 돌 때 누구? 기생 라합. 라합이 이방 여인 기생했지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그 계보를 이었다 그랬죠.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중심을. 차별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룻의 보금자리를 나오미는 그러니까 룻은 마음속에 내가 빨리 자손을 낳아서 어머님의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고, 또 반대로 어머니는 내가 빨리 룻에게 가정을 좋은 남편을 만나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게? 내가 기업 물을 그거를 책임을 져서 이 여인을 내가 취해서 이 여인의 무슨 뜻을 다 기꺼이 수용하고 이들을 책임져야 되겠다. 내 친족의 이 불쌍한 이 과부 여인을 내가 책임져 줘야겠다. 세 명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요만큼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겠어. 그렇잖아. 배려하는 마음. 이방 여인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자기 친엄마도 아닌데 그 여인을 끝까지 섬기고 그 여인이 다른 하나님까지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며느리. 헌신하는 마음. 또 그런 여인을 내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이 기업을 무릅게 하고 받아들인 보아스. 이 주인공 3명이 따봉인 거지. 기가 막힌 따봉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멋진 가족이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재밌는 게 있다 친구들아. 룻기의 중심 사상을 보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이런 게 또 있다 하고 들어가면 돼. 성경에 보면 여인이 주인공이 된 책이 2권 있어요. 뭐 정답은 앞에 나와 있네. 에스더와 룻기야. 룻기가 먼저 나왔지. 룻기는 이방 여인, 과부, 사회적 약자가 주인공이 된 거고, 그의 반대로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페르시아의 왕비였어. 사회적 강자야. 대주적이지? 그치?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믿음에는 최고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을 보지 않고 이들이 주인공이 된 거야.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이 책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파격적인 거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이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뭐야?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거죠. 대박이야. 어때? 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는 고백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네 믿음이 나를 움직였구나. 나를 감동시켰구나. 어떠한 조건도 차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조건을 왜 보시냐고. 그치? 달란트 많고 내가 똑똑하고 이쁘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 친구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데 이처럼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그리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없는지, 내가 혹시 차별을 나도 모르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내가 집에서, 아니면 이 친구들에게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하지 않았는지,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를 차별을 두고 상대방을 대하지 않았는지 고민해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하면 괜찮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게 잘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내가 뭐라고 같은 사람끼리 내가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렇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저도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방 여인이었던 그 모함 여인 룻이 그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부모, 그의 시부모인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아있는데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룻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시어머니께 잘하고 부모께 잘했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장수하고 또 그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오시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통로를 잇는 통로로 사용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안에서 차별을 두고 세상을 차별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태가 악하고 악해서 차별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만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만큼이라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친구들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보너스인데 전사님이 룻기서의 배경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서비스야. 서비스 우리 친구들에게. 자, 어떤 거냐면 사실은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 종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그때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시대가 어땠어? 다시 이방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그때 어떻게? 이방에 결혼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 결혼한 사람들 그 이방 여자라고 다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다 이혼하라 그랬어. 다 헤어지라고. 너무 좀 극단적이지. 그럼 이혼하고 진짜 와서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왔단 말이야. 자, 아마도 그 시대의 그 배경에 이런 이방인과 여인과 결혼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보다 더 현숙하고, 성경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이거든. 이런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런 내용을 썼다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굳이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방 여인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지.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지금 막 태풍이 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고 또 다음 주에 또 온다 그래. 그래도 우리는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꾼들로, 또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다 같이 다음 시간까지 안녕.